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41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지
364장 364장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를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임하옵게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골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성찬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하시니. 우리 시간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가운데 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 아버지는 그 역사의 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는 이름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자리 순간에 함께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버지는 길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주님을 주시는 그 역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조항지적 고생하고 막 힘든데 꼭 이상한 짓 하는 분들 보면 아주 이상한 그런 이야기 별로 다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되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부부가 같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서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 남편이 그만 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어떻게 둘이 그게 잘 맞아 혈액형하고 이런 게 잘 맞아서 간을 이식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간이식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떠냐면 좀 많이 이제 한꺼번에 조금 늙으셨나 봐요. 또 몸이 힘들어지셨나 봐요. 그랬더니 바람을 피더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람을 피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을 향해서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남자 집사님을 향해서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주여 그놈의 시끼 그러세요.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주여 그랬다가 그놈의 시끼 어떡하면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배신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이게 참 누구의 마음에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놈의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되게 유명한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반을 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떻습니까? 때린 놈은 그렇죠. 아니 요즘은 좀 그렇긴 하지만 때린 놈은 발 웅크리게 자고 맞은 놈은 오히려 발 뻗고 잡니다. 근데 참 현대 사회가 이상하게 때려야 발을 뻗고 자는 강팍한 마음들이 너무 많아서 요 이야기는 좀 잘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 배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고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면서도 배신당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큰 아픔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배신이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혹시라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자는 아니었나?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이 말씀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정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신이라는 것은 믿을만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신을 당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없는 사이에서는 배신이 아니라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배신의 상처를 입게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내가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의 상처를 겪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다시는 사랑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안 믿는다, 내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끄떡끄떡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이런 상처받는 사람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고 믿을 만한 가르치는 제자 11명을 사도로 세웠고 이 12명을 사도로 세웠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 우리가 나누는 이 성만찬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배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신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배신이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원래 그런 인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었고 사랑했고 또 많은 것을 나누었을 때 특히 마음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의 온몸을 내어주고 그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정말 아픔의 상처를 입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사님이 그놈 새끼 그러는데 그러게 그 어떤 새끼래요 그랬더니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귀중한 것인지 잊어버린다면 그 신의를,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곁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참 기뻐하지만 제가 이번 주 쭉 보면서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야, 이게 덥다 해서 더 더운 걸까? 아니면 그냥 더워서 더운 걸까? TV에서 또 내일은 또 이제 뉴스에서 내일부터 또 더 덥다 그러니까 저 어제 제가 보면서 더 덥다 그러니까 야 주일날 정말 덥겠구나 어떡하나 이런 생각과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드리는데 땀이 그냥 쭉쭉 흐르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에어컨을 오래 틀어놔서 좀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아진 게 지금이에요. 정말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운 안에 이렇게 더 벗어야 되나? 지금 솔직히 원래 양복을 입고 있다가 지금 양복 벗고 입었어요. 위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눈으로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너무 더워요. 근데 그러면서 이 생각해봤어요. 덥고 힘들고 내가 이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 그치, 그냥 집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봐요. 아니 그나마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더우니까 어디 가자? 그쵸. 이번 주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제일 여름 휴가로 피서 많이 갈 때 아닙니까? 어디로 피서를 가자. 뭐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우리 배신 배반입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희끼리이지만 배신 배반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이거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저희끼리이지만 배신 배반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이지만 그렇잖아요. 그 일본 애들도 싫지만 옛날에 일본 앞제비들이 더 싫었잖아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시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더 미운 게 걔네들입니다. 보면서도 더 짜증나. 아우 저것들은 막.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배신 배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았으면 그만큼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받았으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몸버려 피 흘려서 정말 그렇게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더 초라해졌다면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제자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사도 행하셨고 또한 제자들 스스로도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교육을 받아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십자가를 져야 됨을, 인자가 나무에 매달려야 함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했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면서 내 꿈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이해해야 되는 제자가 배신한 그 모습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 돌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놈의 인간은 나랑 평생을 살아놓고 내가 하는 말을 조금도 못 알아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씩 웃으시는 분들은 웃으시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참 그럴 수 있구나. 옆에 있어도 듣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중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누가 그러대 있으면 뭐하냐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뜻이 있겠지. 그걸 몰라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쪽 동네에 가니까 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땐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그걸 모르냐?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안에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길들이 훨씬 더 넓고 크고 깊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의 조그만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는 것과 무엇이 옳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본 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포기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독립이고 이 나라가 잘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나라 그 민족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과 눈앞에 있는 조그만 것과 조금 더 뒤에 있는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 그냥 좋은 거 그냥 큰 거 받겠죠 이러고 마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하루 있다가 10원 받으실래요? 이틀 있다가 1억 받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를 더 기다리기 싫어서 그 조금을 더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 같고 명석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품은 것 같지만 정말 다 품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빠 엄마를 쫓아갈 때 애들이 아빠 엄마를 이해하고 쫓아갈까요? 아니면 오래니까 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애들 생각이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면 아빠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그쵸? 한참 뭐야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 이거 뭐야? 그러고 물어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설명해 줄 때도 있지만 설명하다가 이제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와 그럽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와 라고 할 때
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네 하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머리로 판단하면서 아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주님 이거 끝난 것 같아요. 아 주님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제는 이러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스승을 버린 제자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신임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야심을, 자기의 생각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은 훌륭한 처세술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저렇게 될 거 돈이라도 받고 팔아 넘기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과 이윤을 창출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교회 안에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류가, 세상의 풍조는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는 관심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잠깐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색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해 되돌아설 수 있는 씨앗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만을 바라보는 이 욕심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욕심의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눈을 갖고 계셔서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나눴는데도 커 보여요. 내가 나눠서 반쪽을 줬는데 아싸 저게 더 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씩 웃으시는 분들이 아마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많아요. 형들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분명히 제일 큰 걸 남기고 다 나눠줬는데 딱 보니까 내게 제일 작어. 아, 이거 잘못했네. 아니면 바꿔쳤나?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저희가 아들만 4형제라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욕심이더라고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있고 싶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넉넉히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탐심, 다시 말하면 정당하지 못한 이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잘못된 욕심. 이제는 그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잘못된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길 위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이 배신이, 이 배반이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이 여전히 어둠에 드리워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이유는 지금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주님을 무참히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숨겨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신 배반자의 모습에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배신과 배반의 모습을 가졌다면 다시는 주님을 향하여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더 이상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른 척하며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만찬을 나누고서도 배신했던 회두기 유다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던 우리 모두가 되게 정말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역사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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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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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 품고 나아가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분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야라바라바 사랑을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오직 예수의 사랑을 오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라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만 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그 은혜의 손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외면하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십자가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신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앙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피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느냐 왜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것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찬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감사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로 심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내려오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손길, 그 삶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